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이 기도를 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3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참 많이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책 던지고 싸우고 정말 주먹질하면서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성인이 되어서도 물론 책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좀 심하게 말싸움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말다툼할 일이 전혀 없지만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4, 5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어떤 주제에 관해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자신의 입장에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경험 있으시죠? 네. 근데 그때 동생이 막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저에게 이제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전도사가 왜 저래? 전도사가 어쩌래? 그죠? 가족만 할 수 있는, 그죠? 저에게 직접적으로 가족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말다툼을 할 때 전도사가 왜 저러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 누나 동생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전도사가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발끈해가지고 더 퍼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한 번 더 제가 좀 이제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나아갈 때 또 전도사가 왜 저러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욱하지 않고 그래도 나 좀 변하고 있어, 나 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응 인정 이렇게 이야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건 인정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이모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너는 연락을 한 번도 안 하냐? 하면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죄송해요 이모 이렇게 잘 지내셨어요? 라고 하면 될 텐데 제가 이모 아들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누구누구도 우리 엄마한테 연락 한 번 안 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넌 전도사야 라고 이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질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는 집사예요. 이모는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너네 엄마가 왜 너랑 말을 안 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집사, 전도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또 각자의 연약함 속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이 공동체,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특별히 성도를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향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저께는 우리 김난혜 전도사님이 에베소서 6장에 관하여서 또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에서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바울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 다시 한번 마무리하며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바울은 이 에베소, 이 회당에서도 말씀을 가르쳤고 특별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해 가르쳤습니다. 이 에베소는 거룩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풍요로움 속 문란한 도시였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박해가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이 상황, 그리고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신실한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이 바울의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14절, 15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무릎을 꿇고 빈다, 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라고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16, 1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핍박과 환난, 수많은 유혹이 있는, 또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요인들이 참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 여러 문제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었는데 어떤 기도였냐면 환난을 피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모든 요인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환경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신실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 환경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여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은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리고 17, 18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속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함을 사모하는 새로운 삶, 새로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수요일에 새벽 예배 담당이어서 새벽 4시 30분에 집에서 나왔는데요. 나오자마자 정말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운전할 수 있겠지 하고 이제 운전을 했는데 이제 터널을 지나자마자 정말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가시거리가 너무 짧은 거예요. 가로등도 없는 구간을 또 지날 때였는데 안내판 표시도 보이지 않고 정말 안개를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국도를 합류하는 그 구간은요, 정말 더 안개가 자욱해서 그 짙어서 정말 긴장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럭이요, 제 앞을 쌩 하고 지나가면서 비상등을 켜줬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불빛을 의존하며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트럭이 저 멀리 정말 빠르게 갈 때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금세 저 노란색 깜빡이 그 불빛이 저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참 짧은데도 정말 길게 느껴졌는데요. 그 구간을 통과하니 안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는요, 안개는 없었습니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안개가 짙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앞서서 걸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라지는 이 안개와 같은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처한 환경은요, 앞이 안 보이는 안개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낙심이 있고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길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때에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사람, 육체의 강건함을 위하여서는 정말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요, 식이 조절을 하고요. 요즘 저속노화 식단의 유행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식을 먹고 올리브 오일을 먹고 비타민을 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번 설교 후에 저에게 블렌더를 구입했냐고 물어봤는데요. 네, 당근을 통해서 아주 작은 블렌더를 구입했습니다. 저렴하게. 그래서 만족하면서 지금 3주 넘게 제가 해독 스무디를 해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블렌더로 이제 만족하지 못하겠어요. 벌써 큰 블렌더를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몸을 위해서는 내가 해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신경을 쓰며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얼만큼의 노력과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요.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우리 육체의 근육을 키우는 위한 그런 강건함이 아니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위하여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람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처한 환경이 바뀌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과 환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택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성공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부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거주하십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6절과 17절 말씀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병렬 구조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그네처럼 잠깐 머물다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거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에 계시도록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강구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거하심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 왕으로 모셔드릴 때에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기초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깊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길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집 건축에 관하여서 비유로 나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힐 때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난과 고난이 삼킬 듯이 일고 다가와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길 기도합시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 역경을 겪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십자가의 사랑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상속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말했기 때문인데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지식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지식을 뛰어넘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방인까지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넓고 그 어떤 죄인의 죄라도 다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깊으며 바로 그 죄인을 하늘에 올리기까지 높고 일시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만큼 길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의 너비를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했고 또 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를 경험하면 우리의 지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열방에 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그 내면의 쓴뿌리까지도 마음속 저 깊이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죄까지도 용서하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죄인을 영화롭게 하시고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자녀라 불러주시는, 자녀 삼아주시는 그 사랑의 높이 또한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사랑의 깊이, 보여주신 그 한없는 사랑의 깊이를 저희가 깨닫길 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성도들이 충만하게 되길 간구했습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환난과 고난, 수많은 죄의 유혹에서도 능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능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선교의 개척자인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미국인이었는데 인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요, 결혼한 지 2주 만에 배를 타고 인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만에 도착한 인도였는데요, 이 당시에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미얀마로 가게 됩니다. 그 미얀마로 향해야 하는 그 중에 첫 아이를 사산하여서 수장했습니다. 미얀마에 도착하여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또 핍박도 있었고 한 2년 정도 또 수감되어서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여러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초 가운데에서 또 나와서 이제 감옥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그리고 그 후 6개월 뒤에 또 사랑하는 딸이 죽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 절망 가운데에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글 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그곳에서 한동안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에서 그 굴에서 다시 나와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요, 두 번째 부인도요, 배에서 죽고 후에 이 선교사님도 그 벵골만 그 바다에서 죽어 수장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고난이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이 선교사님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충만한 사랑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그 크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사랑이라면 몇 개월이 걸리는 항해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딸이 죽고 고초를 겪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그러하고 또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헌신하며 봉사한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또 높이와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바라보는 그 사랑을 너무나도 파편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너무나 한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의하고 너무나도 작게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처한 그 고난 그리고 그 안개가 가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마음에 여유가 없는 상태이시라면, 분주한 상태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마음이 적셔지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너비와 깊이와 그 높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여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성령으로 기도를 마치는데요. 우리 20절과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간구했는데 넘치도록 부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넘치도록 주시고 능히 역사하실 수 있지만 주시고 역사하시는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여졌기에 모든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면서 또 그 통과하면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신실한 자들을 위하여서 영적인 삶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이 기도를요, 오늘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토록 원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기도처럼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달라고,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안개가 가리워지고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이 다음에 찬양할 때는 조금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그 고난 가운데 있어도, 안개가 나를 가리워도,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를 우겨쌈을 당하도 그 상황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오늘 이끄심이.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여지길 원한다라고 기도합시다. 지식적으로 아는 사랑, 파편적으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그 여정을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